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용기를 한번 좀 봅시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합시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구가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우리 반 성적이 우리 학교에서 최고 가장 나쁘다고 야단이 났어요. 너희들 어떻게 공부했길래 우리 반이 꼴등이란 말이냐, 1등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라고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선생님은 이번 시험에서 50점 미만은 밖으로 나가! 라고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이때 명구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뭐야 명구, 저 50점인데요 저는 어디 가야 해요?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난 선생님께서 너는 문틈에 끼어 있어! 지금 명구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서는, 요나는 그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성령님의 임재 또한 순결을 상징합니다. 요나는 갈릴리 가드헤벨 출신이고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서 소명을 줍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면이라 하시니라. 여기 요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한 세 가지를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행하게도 불순종합니다. 당시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나라이죠. 요나는 민족주의자요 애국주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필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냐, 요나에게는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저라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했다 생각한 요나는 긴장이 확 풀렸어요. 그래서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요나를 사용하시려 한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하신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그냥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다의 풍랑을 크게 일게 해서 그 배가 어려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공들과 상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 어려운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중에는 물건까지 바다에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때 선장은 풍랑 중에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뭐하고 있느냐?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긴급히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이 풍랑의 원인을 찾고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겁니다. 이때 요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했다고 생각한 요나였는데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키고 발견하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백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자백을 했다 이 말을 저 자신에게는 신앙을 고백했다.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하고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는 이 배 밑창에서 잠이 들었다고 자신의 신분과 사연을 고백합니다. 일이 해결되질 않아요. 바다는 점점 흉흉해지고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이제는 최종적으로 요나에게서 찾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때 요나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시니라. 나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다고 신앙 자신을 고백합니다. 요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한마디로 이 말씀은 요나는 이제 생명을 던져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공들은 사람의 인정상 요나를 차마 바다에 던지기 못했습니다. 더욱 힘써 노를 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우도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다는 더욱 흉흉해지고 사공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마침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 1993년 5월 27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고흥의 일을 보고 섬기던 교회로 돌아갈 때에 지금은 도로 사정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국도로서 도로 사정이 완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앞서가는 차를 하나 만나게 됐는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똥차를 만나게 되었어요. 도무지 추월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운전하면 그래도 괜찮은 베테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앞서가는 똥차는 약간씩 오물을 흘리면서 계속 느린 속도로 가는 거예요. 이 코크가 약간 열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진 도로에서 추월하려고 하면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커브길에서 추월하려고 하면은 보이지 않아서 위험해서 추월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똥차가 앞서가다가 커브길에서 획 돌더니 회전력에 의해서 이 약간 열린 코크에서 어물이 샥 쏟아지면서 내 뒤에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차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에요. 화가 나서 더러운 똥차 놈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지적하세요. 너는 똥보다도 더러운 놈이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잠시 차를 멈추고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로 돌아가서 바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그 순간 똥차를 만나게 하시고 똥차를 통해서 너는 똥보다 더러운 놈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눈물이 흘렀어요.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정말 허물 많은 부족한 종을 사랑하사 예수님의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굴 보고 똥차라고 하느냐? 너 자신이 더러운데 내가 너를 건지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강력한 성령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의 길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내 자신을 발견하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제부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조심하겠습니다 해서 오늘의 목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발견합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집시다. 직장 생활하는 내 32살의 아들이 내 생일날 아빠에게 용돈을 주고 선물을 했습니다.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을 딱 받아보는 순간 이게 책이구나. 내가 책을 좋아하는 줄 알고 책을 선물로 했어요. 저는 책을 선물 주기도 하고 또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 책의 내용을 딱 열어보니까 제가 이미 사서 보았던 베스트셀러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내려놓음이라 하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남에게 선물을 할 때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많은 책 중에 아들이 나에게 이 책을 선물했을까? 그리고 책을 첫 장을 딱 열어보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했느냐면 잘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세요. 이게 뭔가 빼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아빠 자신을 좀 잘 돌아보세요. 심각해졌어요. 내가 이미 읽은 책인데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다시 한번 속독을 읽었죠. 왜 아들이 나에게 이 책을 주면서 무언의 조언과 메시지를 줬을까? 금방 느낌이 왔어요. 아빠는 고집이 세, 주장이 강해, 너무 완고해, 너무 성도들을 막 끌고 가.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아빠 좀 온유해져. 아빠 좀 넉넉해져. 아빠 너무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 여유를 좀 가지세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저의 서재실에 꽂아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풍랑이 그쳤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사공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니느웨 성읍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의 생명이 살림을 받은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힘들다, 어렵다, 어두운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고 이제 이 어려운 사명을 저나 여러분이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지런히 왔어요. 그런데 12시 40분에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미안하기도 하는데 다행히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와 마주 앉은 목사님 부부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남 여수에서 왔습니다. 저는 남양주에서 왔는데요. 새벽같이 달려서 전철 1시간 10분 타고 한번 교대하고 열심히 달려서 오니까 마지막 12시 30분 픽업 장로님이신지 몰라도 봉고차를 마지막 차입니다 해서 한숨 돈을